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경인물 탐험 대장 복음파이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모르고 죄를 모르고 회개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자,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루돌프 사슴,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날입니다. 자,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녹색 옷을 입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시작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 링이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죄인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설치된 사각 링에 복음을 들고,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가서 전해라, 자랑해라.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구원하고 구원받게 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최소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간증하며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고 침례 세례 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 묵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피조물로서 마땅한 기본적인 일이라니까요. 믿음이 들어온 이후에 이 청지기 인생의 제1 가치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왁자지껄 뭔가 해놓고 다 한 것인 양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 무엇일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를 이 땅에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해도 마땅할 이 세상을, 이 청지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스스로 반성합니다. 성탄절날. 자, 첫 번째 테마에서 신앙의 길잡이 52탄을 했고요. 두 번째 지금 테마가 진행 중인데 성경 속의 역사순으로 성경인물 52분, 이 52명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교회로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서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양 길잡이가 그러했고, 지금 이제 성경인물은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 위인전기를 읽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성경 속에 믿음의 본이 되는 인물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 교회로 나오는데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해봅니다. 자, 지난 시간에 9번째 요셉을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성탄절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10번째 인물, 책의 순서상 딱 그분이 오늘 10번째인데요. 기가 막히게 성탄절과 매칭이 돼서 내일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자리에 앉아 봤습니다. 오늘 인물은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아니고 야곱의 12 아들 중 한 명인 유다를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다는요, 찬양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가족 배경은 유다의 어머니는 야곱의 아내인 레아가 유다를 출산하고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린다. 그 의미로 이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위대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위대한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 어머니 마리아도 주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유다는 능수능란한 말솜씨를 가지고요. 요셉과 대항했고 형들을 대변하는 대변자였고 강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데 12 형제 중에서 요셉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와야 마땅할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죄인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보십시다.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유다는 이렇게 언급됩니다. 첫째, 아버지 야곱의 두 아내 중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인데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유다는 인내를 배워야 했습니다. 가정 환경이 복잡하죠. 형제도 12명이나 되고 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 없는 자라고 오해를 하는데요. 오히려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유다도 죄인입니다. 오늘 인물 유다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냐, 주권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창세기 49장에서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49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이 예언의 말씀이 확인되고 있고 오늘 인물 유다에게서 확증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실로는 예수님이시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서 규는 권세의 표징이고 규는 최고의 모형은 규의 최고의 모형은 멸류관입니다. 실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리스도의 족보는 유다, 오늘 소개하는 이 인물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오벳, 룻, 이세,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미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이르기까지 족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 인물을 통해서 성경에서 중요한 말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 사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히브리인으로 불린 사람은 셈의 자손입니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들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다고 했죠. 셈의 자손입니다. 셈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히브리인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나중 이름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야곱이라고 불렀다가 추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게 되죠.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유대 지파와 유다 지파와 유다 왕국에 속한 자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유다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을까? 첫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7절,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에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부부인데 아버지인 요셉의 혈통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머니인 마리아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약속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구약성경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언약은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놓여 있고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축복을 언약하고 계십니다. 확신시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그것도 무한한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니라.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히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선택하셨고 유다로부터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획하시고 일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이 시대는, 이 청지기 시대는, 이 성령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나무, 우리 그리스도인,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그리스도인은 가지옷이다. 예수님께 가지는 붙어 있어야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승리의 길,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가지가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으로 계획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을 위해 특별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유다처럼 다윗처럼 노아처럼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유다도 택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야곱에게 선택되었던 유다는 죄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해서 사용하셨고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사람과 육신의 사람 사이에는 끊임없이 투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로는 그리스도의 많은 이름 중에 하나인데 안식이라는 의미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안식이 되십니다. 영원한 안식입니다. 영원한 평안이십니다. 구원자시요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영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야곱은 장차 나타나실 메시아이며 실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오심을 보았습니다. 야곱을 설명할 때 야곱의 사다리, 야곱의 돌개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이며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이며 지팡이이신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나중에 다윗 때 또 이 상황이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을 요약한 유다라는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다 하면 기억할 것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언하신 말씀이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유다 올시다. 기억하십시오.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자 유다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도구는 첫 번째 돌덩어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돌덩어리는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밖에 나가면 굴러다니는 게 돌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별 볼 일 없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 돌덩어리처럼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다윗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자, 별 볼 일 없는 돌덩어리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약의 창세기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메시아가 유다를 통해서 오십니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에서 흘리신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실크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제가 유리 컵을 하나, 투명한 컵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뚜껑도 있네요. 여기에 아이스크림이 달려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청지기 시대, 성령의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사단 마귀가 이 달콤한 아이스크림처럼 죄를 통해서 달콤한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죄를 짓게 해서 지옥의 길로 가게 한다니까요.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때에 나의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가 차지했던 나의 신념과 삶과 마음속에 그 죄악은 사라지고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주하여 계시게 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놀라운 일이. 달콤한 죄악, 달콤한 유혹, 달콤한 죄악은 사라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청지기 인생을 천국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실크층을 여기 올려놓고요. 자, 마지막으로 컵과 통을 가져왔습니다. 컵이 비어있는 컵입니다. 자, 보시죠. 이 빈 컵을 이 통에 집어 넣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붉은색 통이 유다의 족보입니다. 유다의 족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유다의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 빨간 꽃을 보혈의 꽃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려고, 우리 죄값으로, 여러분의 죄값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꽃을 피우셨습니다.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으면 승리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언대로, 말씀대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역설적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그 죄악이 차지했던 그 자리가 성령께서도 충만히 임하셔서 내주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옥의 길에서 천국의 길로 방향전환, 유턴시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제 인생이 그러합니다. 27년 전에 저를 죄로부터 회개하였고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까지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특별한 날, 오늘 같은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결단한다면,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갖습니다. 특별한 날, 뭐 술을 끊는다든지 담배를 끊는다든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날이 그런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그런데 결단하면 결단이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권해드립니다. 성탄절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셔서 부르심받은 유다처럼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하시는지. 그러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고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인물 유다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들어 계획하신 바대로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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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을 가려고 결단하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청지기 인생을 살아내려고 발버둥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